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찾아와 주셔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지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갈아엎어 주심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옛날에 말씀을 들을 땐 뿌리가 없어 금세 잊어버리고 듣기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가시덤불이 많아 말씀을 들어도 제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가 있었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은 사랑해 주시고 많은 말씀들로 저를 갈아엎어 주셨습니다. 생각하기 귀찮아하고 잘 알려 하지 않았던 마음은 절대 고치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을 통해 많이 혼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텐데 죄임을 드러내 주시고 제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좋은 땅으로 많이 갈아엎어 주셔서 제가 점점 좋은 땅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알지 못하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기를 즐거워하고 중심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죄가 많은 저를 주님이 갈아엎어 주실 때 은혜임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좋은 땅이 되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결실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삶을 살아가실 때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게 해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 목소리가 그냥 간드러지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좋습니다. 기도송이 참. 우리,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대표 기도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죠. 보통 어른들이 기도하시고 아이들은 꼽자리 끼는데, 우리 미래 세대가 기억이 되는 교회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나라 비밀도 배우지만 중간고사 화이팅! 시작! 저도 미치겠습니다. 제가 제일 바빠요. 제가 이제 하원 하면서 고1, 고2, 고3 5개 학교, 5개 학교의 중간고사를 책임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5개 학교의 학교 시험 범위를 다 참 총괄하고 있어서 애쓰신다고 하여간 우리 원장님이 어제 또 특별 상여금 참 하여튼 이래저래 애쓰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가는 입시 흐름도 알게 되고 입시를 더 꿰게 되고 동시에 고1, 고2, 고3 5개 학교의 전 과정을 훑어가면서 이러다가 제가 진짜 1탄이지만 2타 강사가 되는 거 아닌가 사역으로 많이 접목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화이팅! 힘내서 잘 볼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중딩들 이제 1학년 새내기들 중간시험 없답니다. 기말 시험을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범위가 엄청나니까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쓰임 받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 격에 쓰임 받는 밑거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참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지점에 있는 멋진 나무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비록 농사를 지으시지 않고 목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 공생하실 때 근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이는 겁니다. 이 삶의 대자연의 운행 속에서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보이는 천국의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보이거든요. 이 조금씩 이제 참 천국의 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인 것 같고 돈이 전부인 것 같죠.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놓치고 삶이 지옥같이 되는 겁니다. 지옥 같아요. 그죠? 오늘도 30명이 자살할 겁니다. 어제도 30명 정도 스스로 죽었어요. 내일도 30명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부자 나라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뭘 몰라요. 몰라. 한참을 몰라. 인생의 끝을 안 봐서 그래. 저도 끝을 안 가봤지만 많이 봤거든요. 목회자가 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생의 끝을 보고 끝을 보았기 때문에 끝에서 본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끝에서 볼 때 그걸 다 움켜쥐고 갈 것 같죠. 절대 아닌데 이 사탄 마귀가 속여가지고 사는 동안에 짧게 사는 동안에 움켜쥐면서 떵떵거리다가 지옥 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걸 모르게 참 눈을 가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는 동안에 최대한 잘 먹고 잘 살고 예쁘게 꾸미고 멋지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다 사탄에 속는 겁니다. 돈이 최고 같죠. 돈이 전부 같죠. 아이고 지옥이야. 지옥을 하고 있는 거야. 지옥을. 참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몰라. 제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단순한 삶의 원리인데 뭘 그렇게 많이 벌려고 움켜쥐려고 하고 아웅다고 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늘 이 세상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특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놓치고 있죠. 천국을 놓치고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도 보실 때에 천국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대한 그들의 눈높이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그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뭘까? 오늘 두 가지 비유인데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주옥 같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냥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다 지나가는 거야.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첫 번째 비유. 이게 뭔데? 농사 짓는 얘기 하고 있네? 씨를 땅에 뿌렸어. 그때 뿌린 다음에 어떻습니까? 뿌린 다음엔 특히 이제 씨가 심긴 다음에는요,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그죠?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전에 이제 뭐 비료도 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가 와야 되는 것이고 햇빛이 비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표현이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뭡니까?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데 처음엔 단계가 있어. 처음엔 싹, 이삭, 딱 그러면 어떻습니까? 곡식까지. 그런데 이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에는요. 씨의 비유가 3개가 나와요. 지난주에 좋은 땅의 비유 나왔죠. 좋은 땅을 전제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땅을 전제로 한 거예요. 좋은 땅이 뭡니까? 우린 다 좋은 땅이 아니야. 우린 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죠? 인정하십니까? 우린 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또 때로 내 생각이 강하며 가시떨기같이 욕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죠? 또 우리 속에 얼마나 돌처럼 단단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만 사랑하셔서 택하셔가지고 갈아엎으시죠. 갈아엎으신답니다. 다만 한 가지 은혜를 받은 이유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갈아엎으실 때에 반발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래도 잘 따라왔다는 거. 그럴 때 오늘 우리 첫째 딸 동희의 기도를 들어보니 참
많이 참 주님의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지면서 기경되어서 은혜의 역사가 있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동생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땅. 우리는요, 길가, 가시떨기, 돌밭, 우리는 이게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땅이 되어야만이 이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라고 믿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참고로도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도 저를 통하여서 말씀이, 저를 항상 저는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같은 눈높이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교는 유독 어떤 조선 왕조 시대를 살아와가지고 어떤 목회자를 막 신성시하거나 목회자를 우상시해버리기 쉽기 때문에 저는 제 유튜브에도 절대 제 얼굴 안 올립니다. 그죠? 아무리 은혜스러운 얼굴을 하더라도요, 사람 얼굴이 앞서버리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 좀 성공한 목회자, 소위 말해서 좀 뜬 목회자, 좀 부흥한 목회자들 돼버리면 꼭 자기 얼굴을 내세우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은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예수님이 좀 뒤에 보이지. 예수님이 뒤에 있어. 목회자가 앞에 보이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있어. 좀 보자. 좀 보자. 목회자가 가리고 있어. 아이러니하죠.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려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라는 전제하에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를 맺을까? 어떻게? 그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볼까요? 농부가, 하나님이신 농부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통로로 제가 쓰임받는 것을 참 감사해요. 저는 다만 그 통로일 뿐이죠. 이 손일까, 손? 나는 손? 근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이 씨앗이 심기지 않습니까? 땅에 뿌려요. 땅에 뿌려지는데 보이지가 않아. 요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내 마음에 이게 땅이 이제 우리 말씀을 마음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씨앗이 심길 때 내가 몰라 그거를. 인지를 못한다니까? 대부분 인지를 못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타인도 마찬가지야. 내 딸한테 말씀이 심기는 걸 인지를 못해요. 어느 순간 이렇게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는 것을 참 감사한데 인지를 못해요. 왜? 숨어 있으니까. 땅 속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이게 참 중요한 논리죠.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심길 때 하는 게 뭐야?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없어.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서 희한하게도 이렇게 어느 순간 자더라. 어느 순간 자라.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이게 신비한 신묘망측한 일들이 우리 마음 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묘망측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눈에는 안 보여. 아무도 몰라. 겉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그죠? 겉으로는 막 머리를 자르고 막 이쁘게 할까 꾸몄다 하길 수 있고, 겉으로는 중학교 올라가냐 화장도 해보고 이쁘게 해보고 눈수 달아보고, 그죠? 겉으로는 막 친구들하고 나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막, 그죠? 막 치마를 갖다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겉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속에서 이게 너무 신비한 일인 거예요.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노래 참 좋죠.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것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그런 사람에게만 이 말씀의 씨앗이 소위 말해서 생물학 용어죠. 발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신 또 흥미로운 게요, 단계가 있어요. 자,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보여요. 싹으로 나옵니다. 단계가 있어요. 갑자기 껑충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이삭이 돼. 이때까지는 고만고만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곡식으로 이제 여무는 거죠. 속에 있어가지고 마음 속에 있을 때는요 아무도 몰라. 근데 어느 순간 살짝 싹이 나. 쟤 교회를 나오네. 제가 시원하네. 교회를 나와. 예배 드리네. 교회 다니네 였어. 밥 먹을 때 기도하네. 그죠? 미래가 앞에 친구 밥 먹을 때
남학생이 천주교인가 봐요. 이렇게 하더래요. 미래는 그냥 뒤에서 그냥 자기도 밥 먹을 기도 기도했어. 근데 걔가 그걸 보더니 자기 놀린 줄 알고 천주교 와가지고 이렇게 성호 긋는 걸 보고 따라하면서 기도하는 척 하면서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미래한테 막 뭐라고 했대. 뭐야, 나는 늘 하고 있는 거야. 했나 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야. 제 교회 다닌가 보구나. 뭐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는 알 수는 없어. 겉모습으로 볼 때 막 은혜스럽고 그런 것도 똑같이 그냥 까불고 똑같이 그냥 뭐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 화장을 했다 말았다 눈썹을 탔다 말았다 또 공부를 하다 말다 막 그냥 치마를 올렸다 말았다 바지를 입었다 말다 다이소를 갔다 말다 뭐 똑같은 건 똑같아. 하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싹이 나네. 그러니 서서히 이제 이삭으로 자라게 돼. 이삭. 우리에 있던 신기한 일입니다. 뭔가 자라. 그러더니 오 이제는 눈에 띄어. 확실히 예수 믿는 애구나. 근데 가끔씩 팔랑팔랑거려. 근데 곡식이 되네. 어느 순간부터는 뭐야? 열매가 맺히는 거야. 열매가.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끝. 다음 비유로 넘어갔어. 야, 이 다음 비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네?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좀 이따가 또 읽어볼까요?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좋은 땅 비유, 두 번째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가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혼자 말씀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 주께서 해석하신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지나가는 거야 다. 근데 겨자씨 하나 심었네. 땅에 심길 때 작지. 그래, 모든 씨보다 작지. 그들 유대인 입장에서 겨자씨보다 작은 씨는 없으니까 있긴 있을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씨보다 작은 거야. 이렇게 작은 씨앗이 없어. 심겼다가는 자라더니 모든 풀보다 커지네. 그러더니 가지를 내네. 풀이 가지를 내. 뭔 뜻일까? 그러더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네. 이게 뭔 소릴까? 이걸 잘 기록했습니다. 뭔 소릴까? 이게 뭡니까 이게? 겨자씨. 실제 겨자씨. 이만해. 속보다 확대 이만하죠. 와. 이 겨자씨가 근데 심었을 때에 싹이 되고 이삭을 내더니 소세 곡식도 내가지고 겨자 열매를 맺네.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겨자 열매를 맺는 정도가 아니에요. 겨자씨의 비유는요, 어떻게 보면 곡식도 좀 차원이 다릅니다. 1차원 곡식이 있고 2차원 곡식이 있어. 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심었을 때 자랍니다. 풀이야, 풀. 풀이어가지고 이삭이 돼. 곡식이 되네? 근데 어느 순간 가지를 내. 큰 가지를 내. 그러더니 나무화가 되었어.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제 겨자씨가 자랐을 때 겨자나무는 나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뭐 소나무, 전나무, 동백 이런 거 아니죠? 저기 뭐 전나무처럼 나이테가 있는 게 아니야. 딱딱한 나무가 아니야. 관목 이런 것은요. 겨자나무 같은 거는요. 속이 연질, 경질이 아니고 연질이고 또 몸통이 굵은 게 아니고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가지가 다양하게 뻗어납니다. 관목이라고 하죠. 관목. 어쨌든 간에 좀 달라. 풀도 아니고 커다란 백향목, 커다란 뭐 메타스카이인가? 뭐 그런 큰 나무와 달라. 근데 그것도 중간 단계야. 풀도 아닌데 큰 백향목도 큰 아니지만 또 나무야. 큰 가지를 내. 그러면서 새들이 깃드네요. 이 더운 유대 지방에 새들이 와서 그 쉼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보이는 거야. 천국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시고 이걸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볼까요? 혼자 예수님께서 딱 계실 때에 와가지고 뜻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어떻게 자라는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좋은 땅이 되고 있는 우리가 내 안에 열매가 잘 맺히는 거예요. 우린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우린 좋은 땅, 우리 자체는 좋은 땅이 아니야. 우린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좋은 땅으로 지금 엎어주고 있어. 감사하게도 잘 따르고 있어. 증거가 뭐야? 나오잖아, 예배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찬양도 하고,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잘 자라야 돼. 잘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는가? 시작.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싹을 트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심깁니다. 그러면 심기는 순간 이미 시작된 거야. 근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다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는 거야. 알지 못해. 이게 기가 막힌 거면 땅 속에 어떻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씨가 심기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해. 씨가 땅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해. 흡수를 해요. 용어가 또 있습니다. 흡수한 다음에 어때요? 종피 파열. 뭐야? 씨앗의 그 딱딱한 껍질이 파열돼. 그 안에서 생명이 삐져나오면서 껍질을 파열돼. 종피 파열.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밑으로 뭐가 하얗게 쑥 나오면 뭐? 유근. 뿌리라 뿌리. 작은 실뿌리를 땅으로 내리기 시작을 해. 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 유근 출현. 이 놀라운 일인 거야. 이 안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싹이 나온 게 아닙니다. 싹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안에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 그 다음에 유화 뭐야? 유화 이거는 이제 싹이야 싹. 밑으로는 하얀 게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해. 조금씩. 그러더니 위로는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해. 보여 안 보여? 땅에서는. 안 보여. 위에서는 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근데 안에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더라. 이게 어떤 게 있을까? 현상으로 설명해 볼까요? 현상으로 설명해 보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씀이 점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 저도 이런 과정을 밟았거든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하는 말씀 같은데? 처음에는 막 남 얘기했는데 귓등으로 안 들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소식 들려.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야.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야. 좀 찔림이 있어. 그러면서 있잖아요. 서서히 내 마음속에서 방향이 바뀌는 거야. 전에는 뭐 높아지는 마음, 그죠? 아까 기도도 했지만 막 공부 잘해가지고 높아져가지고 뿜뿜하면서 속에서 우울감을 맛보면서 저것도 오만한 것들이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속으로 이것도 모르는구나 해가는 내 마음에 그런 우월감, 사람을 얕잡아보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좀 재수없기 때문에 표현 안 하고 있지만 내 속에서 그걸 느끼면서 그걸 만족 삼아다는 그런 것들이 죄구나. 뭐 마음에 좀 걸림이 생깁니다. 이제 불편해지는 거야. 전에는 느끼면서 이런 것도 모르니 꼽도 주기도 하고 했는데 얘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른들. 그죠? 겉으로는 친절하고 세련되게 가시적으로 위선 돌고 있지만 딱 보면서 차 보고 자동차가 왜 저래? BMW네? 있는가 보네? 그러면서 갑자기 좋게 보다가도 뒤에서는 또 씹어대고 똑같습니다. 얘나 어른이나 하는 건 똑같거든요. 전에는 죄를 합리화해서 이제 뭔가 불편해지는 거야. 그런 자신이 너무 가시적인 것 같고 겉과 속이 다르는 자신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생각은 뭐야? 전에는 세상 기준이야. 다 그러니까 돈 벌면 이제 명품 걸치고 돈 많이 벌면 슈퍼카 사는 것이고 돈 많이 벌면 이제 뽐내는 것이고 돈 많이 벌면 이제 피부 관리 받고 돈 많이 벌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인데 그런데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을 생각을 해. 말씀을 생각을 해.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부자 됐다고 막 떵떵거리는데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와 진짜 뜨거운 불속에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비참한 시세가 되는 거 아니야? 지나가다 들었던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확 들리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서 돈 쓰는 게 살짝 죄책감이 들기 시작을 해.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사치와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게 돼. 그러면서 죄와 싸우는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에는 즐겼어. 전에는 내가 번다는데 뭐? 내 돈 내가 쓴다는데 뭐? 그죠? 제가 아주 고상하게 말 안 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 본성이고 우리 실체인데 예배 드릴 때 너무 고상하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내 돈 내산 해가면서 내 돈 쓴다는데 뭐 어때? 돈이 최고지 뭐 건물주 최고 물어봤더니 얘들 막 건물주가 최고요. 똥맛성 듣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설문조사 했을 때에 최고 꼽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최고로 꼽는 직업 1위 했더니 의사요? 했더니 아니 건물주. 얼마나 천박한 세상 되었습니까? 빨리 20대 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놀고 먹고 싶어하는
파이어족. 파이어족 뭡니까? 평생 먹을 돈 바로 넣고 일 때려치우고 평생 놀러 다니면서 여행하는 거. 유튜브나 찍고. 아, 이게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이지. 6개월 다녀봐라. 1년 다녀봐라. 2년을 다녀봐라. 그럼 여행해봤자 그것이고 저것이고 사람 사는 것은 똑같고 어느 순간요 시금털털해져가지고 넷플릭스 뭐 OTT 아무리 많이 봐보세요. 볼 거 다 봐봐. 볼 때는 신나.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서 시금털털해지면서 이제는 재밌는 게 없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 안에 있던 거예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에는 아쉬울 때만, 아플 때만, 가난할 때만, 힘들 때만, 슬플 때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순간순간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수시로 생각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밖에서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나도 신기해. 내 딸들 가운데 신앙이 있다는 것이. 나도 신기해.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강기남 집사님 얘기했지만 새하 소감을 듣더니 하나도 tou치 않았는데 저렇게 저런 일을 하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그죠? 몰라. 알 수 없어. 겉으로는. 어느 순간 싹이 자라있네.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시는데 이를 알고 있나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들어오셨구나.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구나. 그죠? 그러면 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내 안에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아직 담배를 핀다. 제2호 신의 예배 끝나고 담배를 다 피고 있는데 드럼 치고 한 다음에 담배 피고 그래가지고 좀 모습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했더니 지난주 월요일은 일이 많아서 예배 끝나자마자 잽싸게 일 나가시느라고들 다행히 담배 안 피더라고요. 다음에는 막내 미래를 데려갈까 싶습니다. 쉬는 날 데리고 가가지고 미래 애가 있으면 차마 담배를 못 피니까 미래 훈련시켜가지고 예배 끝나고 왜 담배를 피세요? 라고 한마디 시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야만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영적인 은혜의 물을 흡수를 하고 딱딱한 내 자아의 껍질이 깨지면서 그 안에 은혜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내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싹이 착 피어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절대 몰라. 근데 밖에서는. 본인은 알지. 근데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시작하신 주님을 느끼십시오. 그럴 때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죽이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두 번째. 자, 시작. 단계적으로 점점 분명하게 자라난다. 근데 문제는 뭐냐 또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과정 없이 한 번에 점프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싹, 이삭, 곡식. 그죠? 겉으로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 교회 다니는구나. 밥 먹을 때 기도하네. 교회 다니는구나. 주일날 교회 가네. 친구가 전화 왔어. 세아야 놀자 했는데 나 교회 가야 돼. 너 교회 다니는구나. 아니, 알았다는 거지. 이 싹 단계 싹. 아직 근데 연약해. 싹. 아직 흔들려. 그죠? 놀러 갈까?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놈 교회는 왜 있어가지고 살짝 흔들리는 게 있는 거야.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아직 그대로. 똑같아. 별 티 안 나. 기도하니까 나 놀린 줄 알지 않습니까? 천주교 다니는 그 애가 성물을 굽고 있는데 나는 하던 대로 기도했지만 겉보기는 큰 변화가 없어도 근데 이미 생명은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싹 단계가 싹 단계. 싹이지만 귀한 겁니다. 이 싹이 나오기까지 그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중히 여겨야죠. 그 싹을. 그죠? 싹을. 여전히 물론 방에 들어갔을 때 해가면서 핸드폰 보다가 그냥 핸드폰을 덮기도 하고 여전히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밤에 몇 시 잤는가 했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폰을 봤어. 새벽 4시까지 폰을 봤어. 몇 시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인스타에 기록이 남아있대. 그죠?
이 싹들, 이 싹 단계에 있는 아이들. 하지만 너무나 귀한 거야. 생명의 싹이 이 안에 있다는 거. 피어나고 있다는 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물론 아직 안 바뀌었어. 아직도 그냥 핸드폰만 보면은 막 정신 빠져가지고 막 화들짝 숨기기도 하고 막 난리인데 2시, 3시, 4시까지 하고 막 거울 봤다가 그냥 거울 보고 거울만 지나가면은 슬쩍 보면서 내 얼굴 확인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막 화장하고 난리인데 싹 단계. 근데요, 두 번째 이삭 단계 봤습니까? 이삭은 이제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이 잡힌 거야. 이삭으로 딱 보면은 이제 곡식의 모양이 보여. 이제 형태가 잡혔어. 예배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듣고 기도도 하는 것 같아. 그죠? 대표기도 해나가면 뭐도 곧잘 해와. 그죠? 아무튼 근데 문제는 뭐야?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어. 갈등이. 신앙 있는 사람 같아. 근데 순종도 가끔 해. 가끔 내 마음속으로. 목사님 말씀 떠올리면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래 언니 또 사모님 얘기 들어보면서 순종도 해봐. 그런데 아직은 마음에 갈등이 많아. 그죠? 아직은 싸움이 있어. 나한테도 누가 고백해 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어떤 남자애가 편지 써가지고 고백했다는데 나한테는 고백 안 해주나? 나도 예쁜데 왜 이렇게 난 공부도 잘하는데 누구한테 고백 안 해주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예를만 그러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삭 단계. 자주 마음에 갈등이 있어. 좀만 꼼수를 써가지고 돈 더 벌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 돈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면 그죠? 징글징글해.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는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가방, 그죠? 폼낙서 그래가지고 딱 페이스북에다가 자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멋진 데 가가지고 뭐 카페에서 나는 꼭 그 커피하고 막 조각 케이크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 해놓은 거 올려가지고 왜 그런지. 아무튼 뭐 본인은 그렇게 늘 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 근데 아닌 걸 알고 있지만 너무 또 좋아 보여. 막 갈등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이삭 단계. 하지만 곡식 뭡니까?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더 이상 습관이 아니야.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딱 일부가 되었어.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으니까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끔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어.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확고하죠. 확고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예배를 떠날 수는 없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고, 그 어떤 놈이 돈을 1,000,000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 어떤 멋있게 생긴 남자가 주일날 놀러 가자고 꼬셔도, 그 어떤 멋지게 꾸민 애가 우리 학교 시험 공부하지 말고 아이돌 노래하는 거 보러 가자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곡식 단계. 여러분 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알죠? 내가 싹인가 이삭인가? 여러분 뭐냐? 다 귀해. 다 귀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건데 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 곡식으로 가야 됩니다. 곡식으로. 문제는 뭐야? 쉽게 우리가 안주하는 것 같아. 됐으니 이 정도면 됐지 뭐. 예배 드리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그죠? 나 말씀도 보고 큐티도 하는데 기도도 신앙생활 하는 모양은 있어. 형태는 있어. 거기에 그치는 거야. 내 안에 열매가 없는데, 내 삶의 열매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어떤 단계적인 성장을 제일 막는 것이 우리 스스로 볼 때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 안일한 생각. 실제로는 내 눈에 볼 때, 주인 보실 때 보이는 열매가 필요한데, 열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열매. 왜 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곡식도 곡식이지만요, 나밖에 모르는 곡식이 있고, 나를 벗어나서 이제 가지를 뻗어서 이 그늘 아래 쉼을 얻게 하는 나무로 나아가는 거. 이 곡식도 있죠. 1차원 곡식이 있고 2차원 곡식이 있더라고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곡식. 나만 위한 곡식이 있어. 공부 잘했어. 좋아. 나만 위한 거야. 그래. 좋은데 취업했어. 나만 위한 거야. 결혼했어. 행복해. 나만 위한 거야. 내 가정. 나 중심. 그런데 기사시 비유가 전 제일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풀처럼 자라서 나무처럼 든든하게 바뀐다. 기사시 비유에서 제가 이번에 특히 주목한 것은요, 풀처럼 자랍니다. 근데 모든 풀보다 크다더니 큰 가지를 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요, 풀처럼 자라. 양적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질적으로 변화가 발생해야 해요.
나무화 되는 거야. 풀은 풀일 뿐이야. 지밖에 몰라. 자기만 이만 곡식이 외쳐. 근데 어느 순간 나 아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깃들어서 쉼을 얻는 그런 나무 단계로, 조금 커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단계로, 아니 전적으로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발생하더라고요. 풀보다 커지면서 가지를 대더니 새들이 그늘에 깃들어.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한국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그림이 바로 이 그림 같아요. 예수 믿어? 복을 받았네? 지만 잘 살아. 지만 배불러. 지 것만 챙겨.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유독 자기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손해보면 막 펄펄 뛰면서 자기 자아가 똘똘 뭉쳐버린 경우도 보게 되거든요. 분명히 복을 받은 것 같아. 하나님 믿는 것 같아. 하나님 축복하신 것 같아. 근데 집 커지고 잘 살고 자랑질 하는데 그 허탄한 자랑만 하고 있는데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 속에 들어갈 틈도 없고 그 속에 같이 지내고 싶지도 않고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좀 재수 없고 좀 기분 나쁘고 좀 짜증나고 좀 재수 없는 느낌. 이게 한국교회 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복음 받은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근데 그만 얄밉고 되게 왜 그래? 왜? 곡식은 곡식인데 그늘이 없어.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눈에 띄지 않고 고만고만해 보이거든요. 풀단계. 근데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어떤 관목화가 되었어. 이제 전환점이 뭐냐는데 전환점이 필요해. 나무가 돼야 되거든요. 뿌리가 깊어져가지고 흔들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요. 영향력, 이 그늘을 두르게 됩니다. 그늘. 혼자만의 신앙을 넘어서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근데 언제까지 가시나무야? 언제까지? 맨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내 속에 상처와 내 속에 슬픔과 내 속에 욕심과 내 속에 탐욕과 갇혀가지고 지 문제만 허덕거리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씻음 받고 새로 출발하고 복을 받지만 언제까지나 늘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늘 풀이야. 풀. 좀 벗어나야 되는데 좀 가지를 내봐. 좀 큰 가지를 내가지고 이 가지에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도록, 생명을 좀 얻도록,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쉼을 얻도록, 이것이 오늘 찬양도 했지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겨자씨에 비해서 제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나무가 되어야 돼. 어떤 나무? 살찌고 띠룩띠룩 배부르고 기름기 잘잘 흐르는 그런 곡식이 아니라, 지밖에 모르는 곡식이 아니고 지만 행복하고 지만 기름지고 기만 윤기나 잘잘 흐르는 그런 거 말고 좀 가지를 내서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 관목 겨자나무는요 가지가 많아. 팔방에 가지를 나가지고 그 가지를 내어가지고 그 가지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더위를 피해서 삶의 시련 가운데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그 안에 깃들어서 쉼을 얻는 거야. 그 영혼에 생명을 얻는 거야.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풀입니까?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은 받는데 나만 위한 복 말고 나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내 껍질 탄탄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곡식 연결해가지고 탱글탱글 윤기 잘잘 흐를지 모르지만 자랑질을 뿜뿜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저 혼자만 탱글탱글 찌는 그런 곡식 말고 우리가 겨자 나무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튼튼해져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림이 없대. 좀 가지를 내어서 이제. 쉽지 않죠. 물론 당장 나무부터 뿌리 깊이 내야겠죠. 단계가 필요합니다. 잘 성장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더 뿌리 깊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저도 학원가로 교육계로 걸음을 인도하셨는데 저도 열심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내공을 다지고 있고, 그렇죠. 최근 수능 기출문제 고1, 고2, 고3부터 해서 교과서까지 다양한 교과서 꿰뚫어가지고 다 어떻게 가르치는지, 지도하는지, 영어 포기한 애들을 어떻게 공부시켜가지고 한 단계 올릴 것인지, 그런 모든 것들 좀 공부 잘하는 학원에 보낼 것이지 공부 징글징글 안 하는 곳에 보내셔가지고 제가 연단받고 있거든요.
뿌리 내리고 있는 거야. 신기한 것은 그 가운데 교제가 대단합니다. 교제가. 그 가운데 원장님도 몰랐더라고. 한 아이가 벌써 학군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 그걸 모르시더라고. 그 얘기가 걔를 나누면서 마음이 통해가지고 지금은 잘 얘기 나눕니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애가 총신대 신학과 가겠다고. 미래가 나중에 총신대 생각했는데 총신대 신학과 가겠다고. 다른 거 보지도 않아 이제. 목사 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걔가 제일 달라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바뀌었어 완전히.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아주 모범적이야. 아주 마음이 다 열렸어 이제 걔는 완전히. 언뜻 그 생각 들었으면 나중에 얘가 커가지고 우리 교회 이어받는 거 아닐까? 커서 지금은 고등학생 1학년이지만 10년, 20년 뒤에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친구 목사랑 그런 얘기 나누다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풀입니까?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교육기를 통해서 나무로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접촉점. 교회 오라면 안 오잖아. 학원 가면은 심지어 돈 받으면서 그 애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책망받고 꾸지람 들으면서 배워가는 가운데 실력이 늘고 점수가 늘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고민도 털어놓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목사는 주일에 1시간이지만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계로 들어갔더니 매주 3시간, 4시간 합치면 7, 8시간. 지금은 중간 시험이어가지고 토요일도 가고 있어, 보충수. 직보 알아? 직보? 직전 보충이라고 돼, 그게? 용어가 있다. 직보. 직보를 해줘야 돼. 직보, 직전 보충.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막 10시간 넘게 함께하고 있어요. 와, 얘들이 그냥 확 다가오더라고. 확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쌤이 준비한 모의고사가 내가 직접 출제한 중간고사 예비 시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느끼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풀입니까?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까? 방향은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일타강사에서 뽐뿌 살 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 영어 포기한 애들, 공부 포기한 애들, 가정에서 방치된 애들, 꿈을 잃어버린 애들 다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방향성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 혼자 공부 잘해가지고 나 잘했다 뿜뿜 이런 거 말고,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2억 올랐다 뿜뿜, 내 아들 딸 출세해가지고 삼성 들어가고 SK 들어가 상여금 3억 4억 벌었다 이런 거 말고, 맨 지 못 받아가지고 기름기 잘 흐르는 거 뚱뚱해진 거 자랑하지 말고 가지를 내어서 받아서 저 지친 영혼 쉬고, 저 힘든 영혼이 힘을 얻고, 저 아픔이 있던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업체로 인도하셔가지고 제2호 기업에서 사실 드럼치시는 분이 이사님이신데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떠나신 분인데 신회를 중간 접점이 되어가지고 회복되시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담배 피는 모습도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감사하더라고. 저도 내세우고 싶지만 내세울 거 없는 우리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모실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친구,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애가 있습니까? 쟤 참 도움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 혹시 이끄시는 거 아닌가? 적어도 나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커져가지고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내면의 그릇이 커져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깃들어서 쉼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행하는 친구가 된다면 그보다 값진 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름다운 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싹을 트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점점 분명히 자라나고 풀처럼 자라서 나무처럼 든든하게 바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는 비결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은밀하게 시작된, 내 안에 시작된 그 나라가 나무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내면의 가지, 내 성품의 가지에 깃들어서, 내 신앙의 가지에 깃들어서, 우리 교회의 가지에 깃들어서 많은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말씀이 심기어서 우리 내면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싹이 피어났습니다. 믿음의 이삭을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곡식을 맺어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일 현장에서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곡식을 맺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한국교회가 그런 곡식들을 많이 맺어서 크게 번성하고 크게 성장하였으나 주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살찌우는 그런 곡식이 아니요, 게다가 씨가 풀에서 모든 풀보다 자라더니 어느 순간부터 큰 가지를 뻗어서 나무가 되어 수많은 지친 새들에게 쉼을 주는 그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계자나무와 같이 나를 통하여서 내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 가지를 뻗어서 보다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도록, 보다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든든한 듬직한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보바노라 자랑질하고 나 살쪘다, 나 출세했다, 나 공부 잘한다, 나 성공했다, 나 인기 있다, 나 기름기 잘잘 흐른다 하지 않고 이제는 초라할지언정 그런 백향목을 지향하기보다도 수많은 줄기가 자라나서 큰 가지가 되어 이 모양 저 모양 수많은 새들이, 수많은 지친 새들이 인생의 더위와 한파와 시련을 맞아서 힘든 영혼들이 쉼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을 경험하며 기뻐하여 노래 부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모 한 명 한 명이 겨자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비밀을 배웠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겨자 나무를 지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이기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귀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 쉼을 얻고 구원 얻고 행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자기 중심적인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뿐인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그 큰 은혜의 세계, 사랑의 세계, 태초부터 시작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기어서 싹이 되어 이삭이 되고 곡식을 내고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서 큰 가지를 내어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주는 그늘이 있는 존재가 되리라. 그늘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그늘이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시작. 그늘이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